베드로전서 3장 16절 그리고 2장 12절입니다. 3장 16절과 2장 12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그리고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그곳에 함께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으며 두 손과 두 발의 못이 박혔고 온몸에 채찍에 맞은 바 되어서 십자가 위에 달렸던 인생인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심판이 있었기에 우리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그곳으로부터 이미 사망을 당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 되었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이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이곳에서 유한한 세상의 삶을 살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뜻과 마음들을 품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심령 안에 있어 이렇게 함께 모이고 싶어하고 함께 만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심령 안에 더 많이 받고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또 주실 말씀들이 우리들 심령 안에 그러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신 말씀들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듣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부드러운 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던져지고 또 뿌려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씨가 되어져 말씀의 밭에 씨앗이 뿌려져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양심 그리고 선한 일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을 먼저 보시면 무엇을 가지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양심이든 어느 정도의 무게든 어떠한 모습이든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특별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일과 서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를 그 선한 양심에 넘겨드리면 우리의 삶이 선한 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비방하느냐 하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와 기준에 보았을 때에 선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낼 때 종교란 거기에다가 기독교라고 적는데 어쩔 수 없어서 거기에다가 기독교라고 적는 것이지,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종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는 절대자라고 하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절대자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을 쳐서 자기의 의로 절대자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오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유독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많이 받느냐 하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아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그의 삶들이 누구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를 갖고 있는 자기들보다 달라야 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반증이에요. 세상 사람들 안에 어떠한 그 상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기타 근데 왜 술, 담배가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담배보다 더한 것들도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술, 담배를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습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간에 언론이나 이런 곳에 목사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를 쳤다든지 불의한 일을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독교가 뭔 말인가 한번 이야기해드렸죠. 개독교. 기독교와 멍멍이 개를 합쳐서 개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는 것입니까? 상식선에서의 그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사도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목사가 가방이나 그 다음에 또 신발 밑에다가 돈을 훔쳐서 몰래 가지고 나갔던 그런 일들도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큰 교회 목사들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손가락질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요, 눈동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눈에 불을 켜고 눈동자처럼 쳐다보는 이유는 뭐예요? 흠을 찾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뭘 가지라는 겁니까? 그래서 선하게 열심히 살도록 노력해라 하는 그 말을 먼저 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선한 양심을 먼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무엇이냐 하면, 선한 양심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선한 행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아니라 자기 것이고 세상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장 12절에서 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랬어요. 그래서 행실을 선하게 갖기 위해서는 아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선한 양심이 없이는 선한 행실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선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은 그들이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광명생명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여타 교회들하고 다르더라. 저 사람들 삶 안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더라.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예전에 금광이 채굴되고 금광을 발견했던 그 시대의 얘기를 제가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을 너무 많이 캐내다 보니까 금이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금이 노다지로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까요? 다 전달을 할까요? 금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것은 나눠주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금보다도 더한 이 믿음은 나눠줄수록 커지는 거기 때문에 나눠야 되겠죠.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요. 집에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장비를 추스려 가지고 그 금을 캐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가지고 연장을 챙겨서 가족들과 함께 몰래 금을 캐러 나가는데 동네 사람 전체가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 얘기 안 드렸던가요? 네, 동네 사람 전체가 보따리를 싸집어주고 따라오더래요.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금광을 한번 발견해 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벌써 뭐가 나타나요? 아, 저 사람이 금을 발견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디서 멀리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는 얼굴이 환해져 갖고 오는 거예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야, 저 사람 분명히 뭔가 봤어. 오늘 저녁 당번을 서자. 네가 서고 돌아가면서 서서 드디어 새벽에 나가니까 따라 나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따라 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금광이 있는 거죠. 나눠야죠. 이제 그때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그래야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세상 것들이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근심과 걱정을 하죠. 저도 예외가 아닐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 그것들이 물러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아까 금을 발견한 그 사람처럼 밝고 은혜가 되는 삶과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런 삶들을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가진 은혜를 그들도 함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권고하시는 날에 그랬어요. 마지막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을 때 예전에 휴거라는 사건을 우리 교회에 의해서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에 대한 것도 우리 교회에 의해서는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휴거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일반화되어져 있어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에 남겨지겠죠. 그때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일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이 함께 기록되어져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신약성경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곳에 보면 아까 제가 본문으로 찾았던 그 두 개의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의 기도가 협력으로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성도라는 말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표현이.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어진 무리,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말이 개별적이고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면 성도라는 말은 형제와 자매 전체를 합친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성도, 형제 자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까 양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양심은 종류가 많다 그랬죠. 제가 TV 동물농장을 즐겨 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것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물들이 하는 것이 더 보기가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동물들은 그래도 그나마 사람보다는 덜 꾸며져 있는 것 같아서 보는데, 어떤 사연 하나가 나왔냐면 어미개하고 그 다음에 그 새끼개하고 두 마리가 유기견이 됐는데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이 새끼 강아지가 암놈인지 순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아들이라고 칩시다. 요즘은 뭐 개도 아들이라 그러대요. 또 아들이니까 또 자기 보고 엄마다 그러고 아빠다 그랬었고 언니다 그러고 누나다 그랬었고, 어쩌다 이게 사람이 개하고 그렇게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개가 살 곳은 따로 있고 사람이 살 곳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사람 사는 집에서 개가 짖고 그러면 이게 개집인지 사람 집인지 좀 구분이 안 되죠. 우리 동네도 보면 아파트에 보면 막 개들이 짖어 쌓고 그래요. 개는 밖에서 살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좋아하더라도 또 데리고 키우더라도 밖에서 키워야 되는데 이리 와봐라 엄마다 그러고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좋아는 하지만, 저도 좋아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해서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까워서 뱃속에 담고 다니는 분들도 있을 때다마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견하고 구하고는 차이점이 있대요. 견은 키우는 것이 데리고 키우는 것이고 구는 잡아먹기만 목적이고, 누가 우스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황구 그러면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백견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 강아지가 이제 다른 사람 손에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이제 주인이 된 거죠.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많은 보살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기견이기는 하지만은 주인이 생겨서 그 주인하고 이제 교감을 가지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한 거죠. 개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인생이 새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뭘 주고 그러면 이제 꼬리도 치고 막 귀엽게 하니까 주인이 이 강아지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먹이를 주니까 정확한 시간이 되면 어디로 나가요. 먹이를 물고 나가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가 제보를 했느냐 하면 TV 동물농장에다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워낙 빠르니까 이게 따라갈 길이 없네요. 그래서 목에다 뭘 걸었냐 하면 카메라를 걸고 위치 추적기를 걸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더니, 부지런히 땅을 파더니 그곳에다가 살짝이 묻어요. 조금 지나니까 누가 오냐 하면요, 애미개가 와서 그것을 파서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는 정해진 시간에 만나가지고 새끼개가 그것을 내려놓고 엄마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가 일정한 거예요. 자, 개가,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짐승은 무엇이 없다 그래요? 영이 없고 또 양심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처럼 그런 삶을 살면 저 짐승 같은 놈, 양심도 없는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하는 그 개라고 하는 짐승을 살펴보면 뭐가 있냐 하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줌을 누거나 변을 못 가리거나 해서 혼이 나면요, 다음에 그 일을 반복했을 때 주인을 쳐다보면 눈치를 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름은 무엇이 있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양심이 다 양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양심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멍멍이만도 못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거기는 그래도 엄마 생각을 해서 먹이라도 꼬박꼬박 물어다 주는데 저는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꼭 이런 게 마음에서 살짝 걸려요. 네. 그래서
그럴 때에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참된 도리를 다 못하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짐승도 저렇게 하는데 좀 본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런 양심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양심이 있느냐 하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있었던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역할을 하는 그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은 지금 여러분 안에 다 있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살아왔느냐 하면 세상에서의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알았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요, 무엇을 얼마큼 배우고 얼마큼 경험하고 얼마큼 알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양심들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양심도 다르겠죠. 어느 나라에는 그것이 양심에 전혀 꺼리끼는 일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부모의 시신을 높은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옵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다 뜯어먹죠. 그러면 그 뼈를 가져다가 묻는 그런 관습도 있습니다. 자,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사람이 부모의 시신을 높은 산 위에다 올려놓고 왔다면은 그날부터 양심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라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양심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 양심의 기준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단이었고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양심들이 그러한 양심들을 갖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지식 하나가 들어왔느냐 하면 이 세상에 없는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 있었던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던 지식. 이 세상에 죄가 없었는데 사단이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가진 양심이 되어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지식 하나를 이 세상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올바른 선한 양심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무엇에 이르도록 하느냐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거듭난다고 하는 말과 죄사함 얻는다고 하는 말과 정결케 됐다, 의롭게 됐다, 중생했다, 영생을 얻었다, 다 같은 말로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같은 말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 더럽고 추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었던 지식, 그리고 그 없었던 지식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 가운데 믿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었던 지식, 새로운 지식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사람들이 표현할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는 아주 새롭고도 영원한 지식,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느 날 받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받은 날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지식을 받은 날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분명히. 네.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 왔을 때에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선한 양심이 내게 살아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개념과 다른, 구원의 설명과 조금 다른, 구원은 영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었던 마음이 이제 어떠한 마음이 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첫 구원은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없었던 지식에 처음 순종하는 행위. 그러니까 구원에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죠. 의인은 오로지 무엇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습니다. 사단을 선택했던 그 마음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던 처음의 의지, 첫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첫 순종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선한 양심을 받은 것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 에스겔서 1163페이지 1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앞에 19절은 선한 양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0절은 선한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사단과 일치한 마음으로 짝짝꿍을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누구와 일치한 마음이 됐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뭘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그 속에 뭘 주셨어요? 새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을 주며 그랬어요. 그래서 혹 우리 한글들이 어려우면요, 요즘은 한자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아니면 우리 우진이처럼 영한 대역 성경을 봐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그 번역본들의 성경들을 보신다면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언제 오시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령이 그것을 도우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성령은 떠나지 않는 내주하시는 신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서 무엇을 가지라 그랬습니까? 선한 무엇을 가지라 그랬어요?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일치한 마음, 그 다음에 새 신, 이것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한번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이 선한 양심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하나님의 지식들을 통해서 이 선한 양심은 점점 예민한 상태로 발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요즘은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이미 BMW나 볼보 같은 데서는 그 실험을 해서 상용화 단계에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용화 하려고 실험하고 있는데, 볼보나 BMW 같은 경우는요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차들 같은 센서를 장착한 차들이 여러 대가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차가 응급 상황에 대해서 멈추면 그 뒤에 차들도 앞차의 정보를 주고받아서 자동으로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 하면 센서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요즘 후진할 때 차들 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후방 카메라도 붙었고 또 뭐도 붙어 있어요. 후방 감지기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후진을 할 때 삑삑삑삑삑 소리를 내죠. 그리고 삐삐삐삐 그리고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예. 근데 그걸 무시하고 살짝 더 뒤로 가면요. 쾅 소리가 나죠. 예. 차에도 그런 감지기들이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감지기가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조작하기는 복잡하겠지만 사고를 날 수 있는 확률들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즘은 깜빡이를 넣고 방향지시등을 넣고 차선을 넘을 때 옆에 차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핸들이 붕 하고 떨어요. 참 좋은 세상이죠. 돈만 주면 그런 것들 다 장착이 돼요. 그 다음에 깜빡이를 안 넣고 차선 이동하면요. 똑같아요. 핸들이 붕 하고 진동을 하거나 경고음을 울리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센서들을 얼만큼 잘 장착을 했느냐는 것에 따라서 안전도가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무엇도 가능하냐 하면 자율 운전도 가능합니다. 예, 설정을 해두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좋겠죠. 운전 안 배워도 돼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사고가 없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는 그런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민감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센서가 양심이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다 뭘 집어넣으셨다 그랬어요. 블랙박스를 넣어놓으셨다 그랬죠. 그 블랙박스가 뭐냐 하면 양심이라고 전도 집회 때 너무나 잘 들어서 아시죠. 차에 있는 블랙박스 보면 녹화 중일 때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죠. 작동할 때. 차에 달려있는 경보기를 발로 차면 울고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들 안에 그 양심에 거스리는 일을 했을 때에 두근두근두근 하죠.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블랙박스 안에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구원받지 못했다는 자체와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그 블랙박스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블랙박스 하나를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선, 악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녹화하는 새로운 블랙박스 하나를 여러분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할 때마다 그것들은 녹화되거나 녹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재생이 될 겁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을 잘하는데 천국 가면 도대체 뭐하고 살까? 안 궁금하던가요? 먹지도 않고. 자매님들 음식 만들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음식 만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 재미도 없고, 뭘 만들면서 또 재미를 느끼는데 그걸 만드는 재미도 없고, 뭐 신발 장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면은 물도 파는 사람도 없고 먹는 것이 없으니까. 먹기는 먹습니까? 네. 뭐 할까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세월 동안은. 이번 추석 때 뭘 한번 집에서 한번 틀어봤느냐 하면 한 몇 년 전에 아이들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림이 것, 그 다음에 조카들 것 동영상이 있어서 그 동영상을 틀어놓고는 배꼽을 잡고 웃었거든요. 네. 그 3살, 4살 유치원 다닐 때 그 모습들을 보고는 막 깔깔대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간혹 우리가 저 사무실에서 저도 우리 교회 오래되었던 사진들을 보면서요, 그때 것들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그때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립고 만나고 싶고 그때 생각들이 나죠. 아마 하나님, 저 혼자만의 엉뚱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큰 프로젝트가 하나 펼쳐져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가 하나 펼쳐져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 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사연과 선악간의 악은 아닐 것 같아. 악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의 모습들을 거기에서 프로젝트로 쏠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기까지 누가 기도했는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얼마나 그 재밌는 장면일지, 기가 막힐 장면일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물질로 이런 것들로 헌물하고 애쓰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하고 애썼던 선한 일의
선한 양심에 걸맞는 선한 일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블랙박스 안에 녹음이 돼 있다가 녹화가 돼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것 다 봐야 되니까요. 다 봐야 되니까. 한 사람 것만 보려고 해도 얼마가 걸리겠어요. 인생 전체를 봐야 되는데. 쭉 틀어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걸 쳐다보고 어떻게 했어요? 감동하고 눈물 짓고 그때 그랬구나 그러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께 또 틀어질 때 그걸 쳐다보면서 그래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힘이 불끈 생겼어. 그때 아마 안진식 형제님이 기도했을 거야 그러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네 오늘 보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거야. 이러한 마음들을 두고 그렇게 아마 거기에서 상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엉뚱한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밝게 다 드러나겠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옛날 거울들은 노수로 돼 있어서 얼굴들을 정확히 볼 수 없었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죠. 우리가 작은 것, 큰 것이 아닙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그 큰 것들은 큰 것들이다 보니까는 하기가 힘들지만 작은 것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은 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자주 찾아뵙고 작은 것으로 대접하고.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가져와봐야 내가 아냐, 누가 아버지가 아냐. 살아있을 때 뭐 하나라도 들고 와라.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가고 자주 챙겨드리고 해야 맞겠죠. 자, 그런 것처럼 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부모는 가장 크게 기쁜 게 뭐냐면 시집장가간 자식이 부모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걱정 끼치지 않고 잘 사는 것을 봤을 때에 가장 기쁘죠. 그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그게 된 상태에서 이거 좀 잡숴보세요. 이거 좀 쓰세요. 그래야 어떻게 했어요? 기쁘죠. 주거집도 난리인데 사님 못 사님 뭐 난리인데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거 좀 쓰세요. 그러면요. 받기는 받지만 불편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처럼 일찍 예배에 올라오는 일들, 또 이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들, 또 평상시에 말씀을 보는 그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아주 작은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큰 것들이 아니라 전도 집회 때 내가 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리라. 그것도 큰 것들이겠지만 아주 작은 것, 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크면서도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딥혀져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베푸는 것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죠. 근데 무엇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불편하십니까? 아까 가족이 시집장가간 자식들이 그 집안이 평안해야 부모가 무엇인가 드려도 편안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화목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할 때, 그래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 다음 뭐예요? 교회에서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고, 그 다음 그런 가정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냐면요, 선한 양심이 정리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선한 양심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얼마만큼 많은 센서를 붙일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센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센서라고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많이 부딪히고 많은 사고가 나겠죠. 그러나 많은 센서를 장착하면 장착할수록 안정된 삶을 살겠죠. 아이고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비우니까 그렇게까지 계산하지 마시고 많이 달수록 안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의 횟수가 많아지고 성경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교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센서는 아주 민감하게 작동을 합니다. 먼지가 묻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물이 묻으면요. 센서가 있을지라도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파선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의 문제겠지만 파선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파선할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 받은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면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파선되지는 않습니다. 파선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냐 하면 처음의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곳에 함께 있지만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그 재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가 다음 주에 있죠. 우리는 전도 집회가 없는데 그렇게 놀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23일부터 맞나요? 아니, 한 주 제가 더 앞서가네요. 전도 집회에 빨리 참석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네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양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초점을 좀 잘못 잡는 것 같아요. 전도 집회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도 집회는 새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집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센서가 둔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전도 집회에는요, 참석하면 할수록 이 센서가, 선한 양심이 아주 민감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방법이든 전도 집회를 많이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센서가 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센서를 계속 닦아주거나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뭐냐면 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광양교회에서 전도 집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을 하셔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내 센서가 정말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시고 갈 수 있는 분들은 모시고 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전도 집회 내용들을 성도들이 다 암기하고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들도 갖고 다니고 성경 말씀도 외우고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면 뭔 얘기를 먼저 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아? 어디만큼 와 있는지 알아? 가장 먼저 끄집어내는 얘기가, 우리들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센서는 어떻게 돼버려졌냐 하면 아주 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보다는 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3대 4대 독자인 집에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그 여자가 모든 일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주지 못하면 역할을 못하는 겁니까? 자식을 못 낳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죠. 똑같습니다. 이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너희들 준비 안 됐어? 급하니까 다른 지체들을 들어서, 다른 교회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만 아쉬워요? 나만 아쉽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쭉 내용들이 선과 그 다음에 선한 양심과 이 두 가지 것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자, 물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침례를 행할 때 침례식을 앞두고 가장 많은 말씀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찾을 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설명이 되다 보면 이 물 그랬어요. 물은 그랬으니까 이 물은 뭘 뜻한다고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침례를 향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있었던 그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 물이 아니에요. 어떤 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홍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좀 복잡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은 침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복잡하죠? 자, 침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어떤 침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침례냐는 것이죠. 자, 노아와 그의 식구들 7명, 노아를 합친 8명은요, 무엇을 얻은 사람들이냐 하면 침례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떤 침례예요?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침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 때의 그 물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죽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산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 노아는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적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죽을 뻔한 사람, 죽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방주를 준비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심판이 임해 있는 사람들이죠.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습니다. 노아에게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그 심판이 임해 있었던 것처럼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죠.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짓도록 했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주 대신은 누구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방주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주 안에 탄 사람이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표다는 거예요? 홍수가 그 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표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도.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방주에 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적이 있냐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곳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함께 부활했죠. 그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었던 지식이 아니죠. 이건 세상에 없었던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았다. 이게 지금 종교인들이 믿는 예수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침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되어지도록 공포되도록 시간이 됐을 때에 다른 정해진 장소에서 예식을 행하는 것이 침례식이죠. 그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그 영적인 침례를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았다는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공포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은 목적, 여기에 지금 침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죠. 두 가지의 침례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받을 분들도 계시고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미 또 그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선한 양심이 내게 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앞에서부터 쭉 내용을 읽어보면 그 선한 양심대로 이제는 내 양심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양심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른 성도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우리가 이르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 간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양심대로 살아왔지만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 공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쉬운 성경들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상징합니다. 이 침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침례라고 하는 예식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침례를 행했을 때에 내 안에 온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이 누구를 더 향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서 더 찾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허리띠를 띠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공포하는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솔로로 살았지만 이제는 동거를 합니다. 이제는 짝이 있습니다 하는 표죠. 결혼식이 그런 의미죠. 예전엔 내가 솔로였지만 이제 요 둘이 부부가 돼서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죠. 침례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침례를 받은 사람, 요 뒤에 예식인 침례를 받았든 앞에 침례를 받았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녀야죠? 동부인이 아니라 누구를 모시고 다녀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야 돼요. 저는 신방을 갈 때마다 꼭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 하면 껌딱지 같은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저는 꼭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이상해요. 늘 데리고 다녀야만 뭔가 좀 덜 불안해. 그러니까 둘이 부부라는 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옆에 다른 자매나 다른 여자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오, 이상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포하는 겁니다. 그 옆자리에 누가 앉지 못하도록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가 앉지 못하도록 공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누구를 모시고 다녀야 돼요? 옆에 항상. 예수님 옆에 뭘 끼고 다녀야죠? 이제 팔짱을 끼고 다녀야죠. 잘 끼고 다니십시오. 한 번씩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오면요 그런 걸 검사하는 겁니다. 서로들 그런 걸 돌봐주는 거예요. 정말 팔짱을 잘 끼고 다녔는지, 지 마음대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주는 시간이 우리가 형제 자매가 만나는 시간이고 이런 교제의 시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가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1장 찾아놓으시고 많은 설교를 그동안에 들으셨지만 한번 또 질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딱 단답형으로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답, 몇 장, 몇 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답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우리가 전도집회 때나 늘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잡아 놓으시고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장 14절부터입니다.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빌립보서는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은요, 태초로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사업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한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많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선한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힘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전도 집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요,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을 정도까지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자유롭게 되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렵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두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그거 주의를 하시기를 원하고, 아까 우리 보려고 했던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그랬어요. 자, 아까 보니까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1장과 36장에 보면 우리 안에 새 신을 주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어떻게 또 표현했냐 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들어와 계시니까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 들어오셨어요? 침례받는 날? 우리가 저기 수련회에 가서 흐르는 물에 그날 침례를 받는 그날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이 착한 일은 누가 언제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첫 순종 의지가 바뀌었을 때
그때 누가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들어오셨어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또 다른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착한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서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겠죠. 여기에 지금 남겨져 있는 숙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까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가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건 누구 의지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대로 하신 거니까 문제가 좀 되네요. 의지까지는 그 의지는 누구에게 남겨져 있습니까? 내게. 그 의지가 하나님께로 기울 것이냐 사단에게 기울 것이냐 그것에 의해서 악이 되고 선이 되고 상급이 있고 벌이 있고 그런 것이죠. 자, 조금 뒤로 넘겨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 말은 즐거워한다, 즐거워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아까 선한 양심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착한 일을 하도록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남겨져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네요. 자,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소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소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간절함이라고 한번 바꿀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 이 소원,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소원이 돼야 된다라는 말의 뜻은 간절함이 돼야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기쁨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을 누가 기뻐하니까?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큰 걸 기뻐하신다, 작은 걸 기뻐하신다. 작은 것 기뻐하시죠. 그리고 큰 거는 큰 것대로 기뻐하시겠죠. 작은 것도 기뻐하시고 큰 것은 큰 것대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하루살이와 약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이제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작은 것만 하라는 말인갑다. 작은 것만 해야지. 그러면 이제 뭐처럼 되느냐 하면 하루살이와 약대처럼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하루살이와 약대에서 초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행하고요. 작은 것도 행하고 큰 것도 교회에서 그 일들도 하고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거에 대한 그 질문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정답은 몇 번일까요? 구원은 복음과 같다. 구원은 복음을 포함한다. 복음은 구원을 포함한다. 그런 의미겠죠. 자, 여기에서 답은 몇 번요? 다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요, 구원이 어떠한 것이 되느냐 하면 전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한 삶을 삽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포함하느냐 하면 구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첫 출발이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더 복스러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첫 복음의 기쁜 소식의 첫 소식이 뭐냐 하면 너희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첫 소식이에요. 그 외에 더 큰 소식들이 교회 성경 안에는 더없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무엇이 더 살아난다고요? 더 새로운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복된 소식이구나. 그러니까 뭐도 없어요. 더 이상의 알아야 할 것도 없고 들어야 할 것도 없고 더 이상의 새로운 것도 없어요. 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센서는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요거는 문제죠. 요거는요. 구원이 복음을 포함해요. 구원이 전부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정말 내 양심 안에 있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서 선한 양심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선한 행함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혹 그것이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지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더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면 상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는 앞으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바꾸시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나와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또 전도 집회가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 10월달 예정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남장년 모여서 그 날짜는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날 더 많은 걸 내 10년 가운데 채워야 하고 그 채운 것들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 새로운 영혼들을 모셔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전도 집회는 나를 위한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전도 집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한 전도 집회가 되겠죠. 자, 그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 만찬의식 있는 날이므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주시고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볼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23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행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날 구원을 얻고 그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표로 침례를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찬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들과 함께 이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기념하냐는 것이죠. 기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그죠? 현충일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는 목적이 있죠. 기념을 할 때에는. 지금은 그 목적들이 흐려져 버렸죠. 근데 반드시 기념일은 그 기념일을 행하는 데에 목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한 달에 한 번 무엇을 하느냐 하면 기념을 합니다. 이 기념은 첫 번째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채찍에 맞을 때에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들이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고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26절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생략법 하나가 돼 있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겠죠. 오실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생략해도 되죠. 주의 죽으심과 오실 것. 왜 여기에다가 부활, 주님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해서 적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여기에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지않아 오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내일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이 동일한 삶이 되겠죠. 저도 그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실패해서 넘어져서 좌절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 삶들을 살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그런 것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생애를 다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자리가 많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한번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일해서 그곳을 채워야 할 자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해서 그곳을 채워야,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챙겨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챙겨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차면 교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100%까지 자리가 다 차지 않더라는 것이죠. 한 80% 정도 차면요 다 찬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80% 됩니까? 오늘 보니까. 그리고 채워지면 그 나머지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눈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 우선인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의논하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해나가도 돼요. 이 일은 가장 우선시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꿈을 품고 또 같은 마음들을 품고 한번 복음을 주님 위해서 한번 전해보고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이웃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더 많은 총회에 소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총회에 소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제3의 어떤 곳에 소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복음을 더 많이 충만하게 전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혹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귀한 지체고 보석 같은 존재들일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가장 작은 일들로부터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겨나가고 성도를 섬겨나간다면 머지않아서 우리를 통해서 인근에 또 다른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 또 우리에게 해외라고 하는 선교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해외 선교가 지금 우리를 쳐다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문을 여시면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들과 방향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근의 교회들이 형성이 되고 또 우리들의
성도들이 일꾼들이 되어져서 그곳에 파송이 되어지고 또 인근 나라 다른 나라에 또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삶일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것들을 한번 목표로 삼고 꿈을 꿔보시고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띄시면서 기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아까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띄면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의 시간이 만찬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식을 행할 때에 마음 가운데에 더 큰 꿈,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만찬 예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양심 하나가 심령 안에 채워져서 때로는 그 선한 양심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한 양심이 기뻐서 춤을 출 것처럼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는 기쁨들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매여서 실패하는 삶을 살 때는 선한 양심이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내게 다시 한번 떠올려져서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내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선한 양심이 심령 안에 요동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들이 있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이 마음 가운데 떠올라서 그 선한 양심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요동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선한 양심이 있고 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음에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함을 받고 이미 이것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이 일을 소원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이 선한 양심이 더욱 민감해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선한 양심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 삶들 가운데 은혜를 끼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오늘은 주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만 이것으로 기뻐하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잃어져 버린 영혼들에게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시라고 기도하며 떡과 포도주를 띨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남겨져 있는 시간들 안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뜨거운 교제와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